제자가 되라 41번째 시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제자가 되라 시리즈로 이렇게 쭉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본문이 산상수훈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상수훈을 다 못 마치고 옆으로 갔다가 산상수훈을 마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주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영토의 개념도 없진 않지만, 그 다음에 백성의 개념도 없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잠깐 요약하면 5장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행동을 넘어 하나님은 중심을 다루시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를 살인으로,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간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누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적 의식을 지키느냐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중심 질문이 바로 이것임을 가르치죠. 누가 너를 통치하느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도록 가르칩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야기, 15절에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불러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매우 치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일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가? 물론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묻습니다. 너는 나와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신가요?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혹시? 네, 다 기억하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였어요. 어,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성. 어, 그러니까 그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가 좋아지려면,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제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리 체프만이 쓴 책 이야기 잠깐 언급했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한다고 느끼는 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필요를 채우는 게 사랑하는 것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거를,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을, 뭐 이렇게 다 다른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내 식으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상대방이 못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뭘 해야 사랑한다고 느끼는지를 알아야 살아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섬겨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죠.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뭘 의도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눈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찾아오셨다. 내려오셨어요.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인격적 친밀한 관계성을 얘기하시죠. 그런 다음에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언약을 맺으시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고 25장에 바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막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그래.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원해서 성막을 만들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원해. 그러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곧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깨닫고 발견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의식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의식 잘 지키는 것으로 대체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이사야 후반부에 2가지 약속,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서에 2가지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를 보낼 거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 약속의 시련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오신다는 거죠. 함께하기 원하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마태는 뭐라 그랬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는 거죠. 돌봐주시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고, 그렇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아빠가 자녀를 돌보듯이 보호하듯이 가르치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1장 3절에 나오는 그 친밀한 교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오늘 설교를 훨씬 더 잘 이해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나눈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건 신학이에요. 이게 이러한 신학적인 눈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훨씬 더 이해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성전 안 모인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였고 제사 지내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어떤 사람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고, 다 구약의 선지서는 다 본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중요한 한 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성경이 훨씬 잘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지난주 설교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친밀한 관계가 됐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 가지 행위로 그분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종교적인 신앙 행위로 그분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이신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삶,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보이실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설교할 걸 미리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말씀인 줄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갈 때 그 말씀을 받고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 우리가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가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주여 주여. 예수님을 실제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큐리오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압제아래에 있는 상태인데, 큐리오스, 로마인들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였고요. 또 하나는 노예들이, 완전히 주인의 권한에 있는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철저한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여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죠. 근데 이 고백은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옳은 고백이죠.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권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떤 선을 긋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간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거 왜 그랬을까?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실제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더 직설적으로 하시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만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네. 주여 주여 부르는데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여 주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 뭐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주여 주여 부르는데 가짜와 진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논리상으로 맞죠? 네. 모두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가짜와 진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기준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 주님이라는 말에는 주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참 많이 하죠. 어떤 때는 가볍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주님을 부릅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은혜로운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주권, 즉 내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치열한 권리 포기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권리 포기.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오랜 경험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주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기꺼이 손해를 보고 혹은 바보 취급당하면서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했습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며 밤새 철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이 밝고 현실로 돌아가면 결정은 철저히 내 욕망과 계산대로 선택해야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안지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작성해 놓고 하나님께 결제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씀대로만 삽니까?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양교회 처음에 왔을 때요, 초창기에 처음에 와가지고 한 3주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20여 명 모여서 같이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서 저렇게 안 해봐서 저렇게 설교해. 제가 순간 엄청 긴장했습니다. 쫓겨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죠. 우리는 유치원생인데 목사님 고등학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으세요? 집사님 보실 때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살 수 없는 얘기를 사회생활을 하면 하다 보면 못 사는 얘기를 설교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딪힌 거예요. 언제 3주 만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그냥 성경에다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냥.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을 우리는 잘 이 시대의 사회 환경으로 가지고 분별해서 성경에 들을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까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이 괴리감. 현실은 이런데 말씀은 너무 이상주의 같이 들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 뭐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누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못 살아. 불가능해. 어느 만큼 신앙생활 해보면 사람은 이런 결론을 빨리 내려요. 그게 현명한 것처럼. 그리고 딱 타협해 버립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거나 우리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완전하시다면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 괴리 속에서 못 사는 것을 합리화할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적 방식으로 보면 그게 미련해 보이고 이 세상적 방식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 같고 정말 그 다른 나라로 가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적이고 현실은 너무나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타협할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지 묻고 그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했고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여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일하잖아요. 돈이 많아야 일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세상적 방식으로는 매우 맞는 얘기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생명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이 차이입니다. 믿음 차이. 그래서 우리가 뭐에 기초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그런 선택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누가 살아? 내가 그러면 뭐 목회자게 뭐 이렇게
사실 그런 사고라면 목회자도 못 삽니다. 문제는 주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론으로 아니까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전부를 못 거는 거죠. 그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성,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22절 보세요. 후반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하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분사합니다. 즉 어쩌다 한번 감동받아서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목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향해 삶을 조율되고 있는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현재 분사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뜻을 쫓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향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눈 팔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눈 팔아 잠깐 거기 머무를 수 있어. 그러다 이거 아니지. 그리고 또 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눈 팔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여기 뭐가 있나 그리고 기웃기웃하다가 아유 이거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 이게 아니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상태. 이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지금 이걸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 즉 주님과 참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인과 인격적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인도를 받고 주인의 뜻을 따라 복종하려는 삶의 열매, 지향성이죠. 방향성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옮기려는 그 방향성, 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데 자기 고집 부리고 상대방이 하나도 안 맞추고 살아가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그 불가능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 가정 깨지는 것, 맞춰가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우리 편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친밀한 관계죠. 순종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관계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방향성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생사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고 또 믿음으로 발을 따라가고 조정해 가고, 이게 곧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친밀한, 뒤에 가서 더 나누겠지만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뜻을 알고 내 삶을 오늘 조정해 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아는 데서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조정하고, 어떤 때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그 감정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있죠. 자존심 상한 거, 상처받은 거, 뭐 이런 감정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걸림돌인데 그걸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넘어설수록 점점 우리 앞에 그 걸림돌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속적 동행. 네.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관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에 양면성 있는 부분이 참 되게 많거든요. 믿음과 순종, 그렇죠.
사랑과 행함, 양면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붙잡으면 우리 신앙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막 강조하면 순종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 그래서 뭐죠? 그 노마서가 그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 부분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뭘 가르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더불어 그 관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관계를 담는 툴, 기구를, 하나님이 도구를 주신 게 뭐예요? 신앙적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이 관계성을 놓치고 의식만 강조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 나와, 봉사해, 헌신해, 이거 잘하는 사람 믿음 좋아, 그래서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행위 잘하는 거, 의식 잘 지키는 거, 규칙 잘 지키는 거, 이거 여기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작은 첫 번째 보세요. 그날에라는 단어를, 그날, 이건 심판대 앞에서의 변론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날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최종적 심판의 날에 주님의 평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적 심판의 날에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죠. 직분에 따라 신앙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사람에 의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평가가 진짜 평가라는 거죠. 그날 주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실지 하는 평가가 진짜 평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되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너희 의의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은 뭐예요? 행위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내가 구제하면서도 사람이 보아야 구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댔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잘하는 친구들한테 선행을 베풀면, 뭐 좋은 일을 하면 표딱지를 하나씩 줬거든요. 이 표를 줬어요. 그거 5장 모으면 노트 한 권이고 10개 모으면 크레파스 하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걸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모으려 그래. 그러니까 선행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동기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봐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이거. 예, 그래서 휴지가 떨어졌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 안 주워요. 맡아놔요.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야, 저리 가. 그리고 선생님이 오면 그것도 큰 소리로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네요 이러면서 주워요. 눈치 보면서. 안 보면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워.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 최종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라, 이걸 가르치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갔지만 그 약속이 더디어지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지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날에 심판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그날의 초점, 그 주님의 면전에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십시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코람데오야. 예. 주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 상대방이 뻔히 보는데 거짓말해. 그래놓고 안 했다고 시침이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너무 억울하죠. 그렇지만 이 일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7장 22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한번 다시 22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그랬죠? 최종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변론할 거라는 거예요. 변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래. 소수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들은 잘했습니다, 우리는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참 잘했지요 주님, 이런 의도로 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23절에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소수 몇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대. 많은 사람이. 주님이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우선 하나는 그만큼 신앙적 왜곡된 이해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적인 왜곡이 있어. 진짜 많은 사람이 주님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 이쁘죠,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는 특정 이단이나 소수의 타락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언을 했다 그러지 않나요? 선지자 노릇했다, 이건 설교를 의미하거든요. 강단에 서서 앞장서서 말하는 직분자들, 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쩌면 교회 중심에 있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서 형식적 신앙에 매여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팽배될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추구하고 있고 인격적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과거에 옛날 쌓아놓은 거, 옛날 해놓은 거, 저 뒤에 나오지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사역의 성과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버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들의 신앙이 왜 어떻게 왜곡됐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들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로서 강단 설교했고요,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겁니다. 능력도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해가고, 어떤 편으로 보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놀라운 사역적 성과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이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도 나타났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모범적인, 앞장서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정보는, 가장 이들이 붙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를 바쳤고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의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성과를 냈다면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면 그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 우리의 신앙이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그거 붙들고 현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셔서 삶을 조정하고, 오늘도 내가 이런 교만이 보여서 회개하고,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그러니까 나는 잘 나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제대로 이해 안 된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만하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내 삶을 거기 초청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헌신했던 얘기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봅니다. 되게 많이 봅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과, 이거 붙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그러나 현재적인 동행은 없는, 이거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일과 사역이 신앙의 전부가 될 때의 위험성.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설교자로 가르치는 일, 축사사역, 기적과 헌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종교적 성과를 내고 뼈 빠지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주님 사이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자동적으로 보증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관계,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 이 사랑, 이게 없으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꽹과리에 불과하다.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중직자들과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러니까 청소도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방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사역과 의무로만 남아버린 현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성경 읽고 신방도 가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 주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머무는 시간은 단 10분도 갖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회의하고 기획하고 행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앉아서 주님 자신을 구하는 시간은 멀리해버린 상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내 영혼은 주님을 철저히 잃어버리는 끔찍한 비극의 자리에 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도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역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힘쓰고 수고하는데 본인은 탈진해버렸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탈진하냐면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될 때 주님께 맡기기도 하죠.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길을 찾고. 맡겨지지 않으면 다 내가 짊어지거든요. 맡겨질 수 없으면 다 내가 짊어져요. 자녀의 문제도 내가 짊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다 내가 짊어지고, 인간관계 문제도 내가 짊어지고, 미래 일도 다 내가 짊어지고. 그게 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낙심 좌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 좌절되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적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하고, 이게 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맡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하려고 내가 다 짐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직분이 믿음을 증명하지 않아요. 헌신과 봉사의 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와 열심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공로주의일 뿐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관계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죠. 우리 열매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서 가능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처음에는 은혜가 있고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있는데 그것도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걸로 다 대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먹고 좀 뭐 하면 옛날 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최종 변론이 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섬겼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짓는데 엄청 헌신했고, 제가 사람들 전도하는데 엄청 헌신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다 제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주님, 저 이쁘지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냐 그러면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런 기도응답도 받았고, 옛날에 이렇게 병자도 치유했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현재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끌어가지 못합니다. 현재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의 없이 살아가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여기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점입니다. 그들은 사역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들은 우리가 주님 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 큰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참된 관계는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작은 첫 번째, 안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언약적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관계성에서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화려한 이력, 사역 이력서를 들이미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둥 같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ow 라고 말합니다. never, 결코 아는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안 적이 없다. 완전한 부정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몰랐단 말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죠. 히브리어 야다, 많이 들으셨죠?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죠.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듯 생명을 나눈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친밀한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야다라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친밀한 소속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네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인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는지, 네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안다. 그런데 나는 너와 나의 관계를 모른다.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속한 참된 제자로 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 적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기를 애쓰는 삶, 이건 현재 분사라 그랬어요. 아까 지향점이에요. 방향이에요. 자전거가 계속적으로 잘 가려면, 두발 자전거가 계속 잘 가려면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잘 가다가 그 자리에 뚝 설 수 없어요. 잠깐 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력 좋은 사람은 좀 더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야 안 넘어져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자라가는 것.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뼈아픈 책망인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 번째,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정체를 좀 살펴보죠. 예수님은 이 화려한 종교인들을 가르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불법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 한번 했다고, 죄 한번 지었다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당장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임을 알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저앉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이런 걸 알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실수한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고요? 치명적인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뭡니까? 그게 한량없는 은혜죠.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제자와 거짓된 종교인을 가르는 기준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참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넘어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찔림을 받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이론을 내리고 감정과 자존심을 내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해 가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제 아내와 가끔 잘했습니다. 울면서라도 기어서라도 반드시 가자. 주님의 뜻대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울면서라도, 도무지 갈림이 없어서 깨어진 무릎을 가지고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보자.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친밀한 교제로 나가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 안에 있어야 생명이 넘쳐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이게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성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삐져 있는데 그거 막가자면 모르지만 그거 그냥 어떻게든지 풀려고 힘쓰잖아요.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힘쓰잖아요. 이게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왜 안 변해요? 왜? 신앙생활을 접어버려서 그래요. 어떤 부분은 딱 접어버려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두익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 그래요. 근데 관계성에 있는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냥 있어요? 절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이 자기의 욕망과 기득권을 건드릴 때 철저히 거부합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고 그건 현실은 다릅니다. 전 이런 얘기도 적지 않게 들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자식을 건드린 그 사람 용서해요? 용서 못해요. 말씀을 정보로만 듣고 내가 순종할 마음은 조금도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만 행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신 불법의 깊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동이고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만난 선택에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선택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프고 때로는 그게 손해나는 일 같고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해 가요. 가면 알아요. 가면, 여러분, 가면 알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보면 알아요.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진짜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점점 더 쉬워져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근데 많은 사람은 딱 선을 그어요. 그렇게 누가 살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게 불법이에요. 세 번째, 관계의 핵심.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친밀한 교제로 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 부분입니다. 경외함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신앙의 하나님 친밀한 교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향해 추구하기도 했지만, 제가 친밀한 교제에 깊이 못 들어간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고요,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선포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는 했지만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는 제가 서지 못한 것 같아요. 못했어요. 못한 적이 꽤 많았어요.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찬양 부를 때 눈물 나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감정적인 떨림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격적인 관계에는 반드시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심과 그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 들음, 경청의 자세죠. 이게 수반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내게 말씀하실 거죠.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둘 리가 없죠.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자세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민원 처리를 부탁하는 정도의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막아주세요,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내 할 말만 쏟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훌쩍 일어나 버립니다. 그것은 관계성에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듣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우리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죠. 삐졌죠. 아모스 7장 8장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에 기갈이 올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안 들리면,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면 귀에 들려진 음성 그거 포함될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기갈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왜 예레미야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아서 난 그만 말할래 그러시잖아요. 말해봤자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상처받기 싫으신 거죠. 나 그만 말할래. 말씀 안 하시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만나자고, 주님이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가 만나고 너희의 삶이 거룩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설교를 듣는데 몇 번 듣는데도 전혀 내게 깨달음도 감동도 하나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요, 인격체이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시편 19편 기자가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입술에 꿀과 같다 그러죠. 꿀과 같다. 왜요?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격려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구체적인 나를 깨닫게 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죠. 기쁨이고, 기쁨인 거죠. 제가 요즘 자면서 새벽에 잘 깹니다. 근데 깰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겸손하라고. 주님이 제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함으로 제 뜻대로 제 방법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걸 깨닫게 하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책망이 아니고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격적 관계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주님, 제가 지금 뭘 내려놓기 원하세요?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뭘 배워야 할까요? 주님이 막막한 문제 속에서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잣대로 삼지 않고 살아계신 온 우주의 창조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경외함이죠. 여기에는 경외함이 있으면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가 있거든요. 이 태도가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이 태도가,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만 편식하지 않고 나의 죄를 찌르고 쪼개는 책망의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순종의 요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깨닫게 하실 때 자존심이 상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친밀함의 교제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왜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자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멈추라 하면 서는, 이 교제가 있어야 사역 가운데서도,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태도, 경외하는 태도. 주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삶을 조정하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언어죠, 2장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너 어찌하여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겼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세 가지를 우리 양심에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여 주여 껍데기뿐인 입술의 고백과 종교적 언어가 주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 언어로 주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 사역의 크기, 헌신의 연륜, 화려한 이력서가 결코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행했습니다, 이런 거. 셋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언가를 하는 것, doing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being, 존재하는 것, being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주신 이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바로 다음 주에 이어질 24절의 위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낙구제를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신앙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창수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신비주의 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인격적 관계는 매우 실제적이에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와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순종으로 지어진 그 집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며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만 채웠는가? 아니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찾는 기도하시죠? 습관적인 기도인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인도를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길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남지 마십시다. 형식주의의 껍데기 깨버리십시다. 예수님을 입술로 모한 부르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청종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걷는 진짜 제자,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거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저는 즉각적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제에 머물렀다면 인격적인 관계로 오늘 전환하십시오.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관계가 깨졌다면 다시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자존심 때문에 게을러서 혹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놓쳐버렸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비난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머뭇거리고 주저해집니까?
우리 각자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